자,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교육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교육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심.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예배 훈련이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예배 훈련을 받으면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큰 재산을 갖는 거예요. 그 훈련만 돼 있으면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걱정이 없습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 훈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예배 훈련이 되면 안 좋을 때도 예배 드리고 손해가 나도 예배 드리고 몸이 아파도 예배 드리고 하여튼 예배 훈련만 돼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서 예배 훈련이 최고의 훈련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 교육입니다. 그게 훈련되면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책임을 져주세요. 그 교육만 제대로 되면 아주 만사형통이라. 여호수아 4장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세상 나라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려기, 그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면 안 믿거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손맛이라는 게 꼭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손 좀 봐준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저 손 좀 봐줘야 돼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게 손을 봐준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맛을 한번 봐야 돼. 그래, 아이고 하나님 무섭네. 이분이 그렇게 무시할 분이 아니네. 그렇게 그냥 뒷방 노인 취급할 분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역사를 하시는 게 한번 손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손 좀 봐줘야 돼, 언제. 그러면 이제 그게 좋은 뜻이 아니거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아는 게 그냥 믿음으로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찾으면 참 좋은데, 구도하는 자세로. 근데 그렇지 않다고, 대부분. 그 사람 큰 역사나 일어나고 중병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살아났다. 이런 거나 있어야 그때 믿는다는 거지. 손맛을 보는 건데 한마디로 그 손맛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그게 좋은 겁니다.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 24절 한번 해보세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기적을 베푸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희로는 우리에게는 무슨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면 경외감이 일어나죠.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예배 교육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일하심이 예배 중에 나타나고 또 예배 후에도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 이제 경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경외하게 하심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데 그건 이제 손맛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손만 구하게 하는 게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손만 구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제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경외 교육. 그게 예배 교육이거든.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얼굴 찾는다는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굴 찾는 거예요. 자꾸 무슨 역사만 바라고 여기 고쳐져야 돼. 이게 무슨 풀려야 돼. 여기 해결돼야 돼. 손만 구하는 거고. 그 분을 얼굴을 구하면 나중에 보면 다 또 되더라고 보니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얼굴 구하라.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구한 것은 항상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만 바라보고 예배 성공하는 게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삶 속에서 무슨 환경이 벌어져도 그분 바라보고 또 그분 인정해드리고 예배 여전히 성공하고 그게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다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 시편 80편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빛을 비춰달라고. 80편 7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80편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치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또 얼굴을 구했습니다. 시편 80편이 누가 쓴 거예요? 누가 기자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줄기차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오직 줄기차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물권도 왔습니다. 인권도 왔습니다. 왕권도 왔습니다. 모두 다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꼭 거래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고 예배에 성공을 하면 그 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 물권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왕권이라든가 다 나중에 보니까 다윗에게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모든 게 다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급하다 보니까 다 얼굴 구하는 건 뒤로 미루고 다 손만 구하는 거야. 당장 뭐가 어렵다고 그러고. 그거는 사실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애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자꾸 응답 그것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나 채워주신다는 거. 이 모든 거 더해주신다는 거. 그걸 아이들에게 계속 입력을 시켜주면 좋습니다. 시편 102편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도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내게 구하는 게 뭔지 속히 내게 응답도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다윗처럼 괴로울 때일수록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래 그 괴로움이 또 풀립니다. 그래서 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래 찬양 있잖아요.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4장의 결론이 뭐냐면 예배가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 여기 예배 자리에 앉혀놓은 교육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재산을 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거 채워주신다는 거. 그게 이제 여호수아 4장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성경 전체 결론이 5장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3절.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의 상황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다 건넌 시기입니다.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이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두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완전히 간담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기는 아주 땅에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 아주 공격하기 최고 좋은 시기라고 보면 돼요. 저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다고 그러고 막 정신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는 아주 사기충천에 있고 그럴 때 공격 안 하면 언제 공격하나? 사람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그렇게 아주 공격하기 딱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아주 다른 명령을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여호수아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딱 공격하기 좋은 그런 시기에 들어가면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쟁을 앞둔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한다. 그건 전략적인 면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할례를 하면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데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할례를 하게 되면 군사적으로 그때 총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요. 서로 가서 그냥 몸으로 부딪히고 그럴 때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아주 군인들이 이제 무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이제 전쟁을 못 하는 건데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창세기 38장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가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몰살시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야, 무슨 이런 전략이 다 있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할례를 행하면 그럼 꼼짝도 못 하는데 저들이 그때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며 앉아 죽으란 얘기냐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상사의 명령에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를 못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이해가 되니 안 되니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정답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든지 관계없는 거예요, 사실상. 하라는 건 하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되는 거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내가 할 것이고 접전하는 곳에는 내가 갈 것이고 너네 내가 명령하는 거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걸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은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할 것이며 벌을 보내든 그들 간담이 무너지게 만들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만들든 내가 할 것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거는 해. 내 생각하고 달라도 무조건 모든 걸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그런 얘기죠. 그 훈련이 돼야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몸에 할례를 하면 움직일 수 없는데 또 그런 창세기 보면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죠. 적을 앞에 두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든 말든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훈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가 아니면 대신 싸워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급한 것과 하나님 보실 때 급한 것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무조건 아멘만 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급한 건 문제 해결이죠. 그때나 이때나. 그 문제가 급하니까. 물질 축복해달라, 병을 고쳐달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급한 것은 영혼이 구원되는 거고 예배 회복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젖어지는 거고 그런 게 더 급한 겁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급한 걸 자꾸 말할 게 아니라 그분의 급한 걸 채워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승리는 보장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면 승리는 보장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대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록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아멘을 하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어. 가만히 앉았는데 3일 동안 날 때 기다리는데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요 31개국 31왕하고 싸워가지고 연전연승했습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니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31명하고 싸워도 다 이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게 만들어주시고 다 알아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면 그분이 우리 필요는 나중에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 그걸 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네가 내일 하면 내가 내일 해줄게. 여호수아 5장 4절에서 7절.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부터 왜 하게 하시는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 세대에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는가?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 10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8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 10절도 읽어보세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최초의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으로 주시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자, 그렇게 놓고 여호수아 5장 4절에 7절 다시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할 일을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 일을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 일을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 일을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부터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꿔 말하면 왜 광야 세대에게는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는가? 그 말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금 봤듯이요,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겠다는 언약의 표징으로 그것을 행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광야 세대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이 남아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없어진 겁니다. 하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니까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했던 건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었던 거죠.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는 뭔가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요구는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나한테 요구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세대에게는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광야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할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 이후의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니까, 약속을 이룰 세대니까
혜택을 벌써야 되니까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는요, 나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맨날 나한테 요구만 하신다 그럴 게 아니라. 할례라는 게 무슨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생사를 베어내는 거거든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시면, 나에게 뭘 요구하시면 각자 뭐 다르겠죠, 그거는요. 요구하시면 기뻐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나에게 희망이 없으면 아예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사형 집행할 사형수를 앉혀놓고 뭐 요구해요, 그 사람한테? 요구할 게 뭐 있나, 그 사람한테? 그래, 요구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비전이 있으시고 소망이 있으시고 또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는 뭔가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뭐 심으라고 하신다든가 결단을 하라고 하신다든가 그러면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랑의 사인일 수가 있으니까. 더 심으라고 하시면 더 주시려고 하는 거죠. 또 심으라고 하시면 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11조 심으라고 하시면 10분의 9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심으라는 요구를 하셨는가. 심으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죽겠다는 사람한테. 이거 먹고 우리 아들하고요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심으라고 그랬잖아요. 심었더니 결국 순종을 했더니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3년 반 동안 먹을 게 나왔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정답은 그겁니다. 뭐가 됐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실 때 그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푸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대부분 이제 썰렁해지죠. 이거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요구하시네. 또야? 그러면서. 근데 정말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신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혹시 벌어지면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